찬미 예수님, 추우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레지오 마리에 운동을 펼쳐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60주년을 지내면서 기념 미사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성모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또 그 바로 옆에 아마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난 12월 8일 오늘 우리가 미사를 그 미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전 세계 교회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시작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교종께서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비를 맛보고 또 자비를 실천하도록 당부하시면서 자비의 얼굴이라는 회칙 교서를 내셨습니다. 이 자비의 얼굴이라는 교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자비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성서의 여러 계시 내용을 인용하면서 들려주십니다. 자비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보면, 맥락에서 보면 판단받아야 할 사람, 아니면 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판단받지 않고 단죄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치유를 받는 그런 맥락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교종께서는 그래서 자비의 얼굴이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고해소의 사제들이 고백성사를 줄 때 고해소에 들어오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사죄경을 마지막에 외우게 되는데, 그때 사죄경을 외우기 전에 여러 가지 교우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 사제들이 듣기에는 대단히 불투명하게 이렇게 이게 정말 통회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제대로 느낌이 안 오는 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신부님들이 질문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교종께서는 이번 자비의 얼굴이라는 회칙에서 신부님들에게, 고백 사제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질문하지 말라고, 그냥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예수님의 전도 생활, 예수님의 복음 선포 대부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가 한마디로 자비의 사도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비 행각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른
자기들 주변 사람들, 다른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로움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왜 교종께서는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12월 8일 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왜 하필 그날 시작을 하도록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성모 마리아와 이 자비가, 하느님의 자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구약 시작서부터 하느님 자비에 관한 말씀이 넘치고 넘칩니다. 탈출기에 보면 이스라엘 이 에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당신 그 신분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성서에서 그 야훼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안 쓰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전부 주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본래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훼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여기에서 드러난 하느님 야훼의 본질은 한마디로 자비요 자애입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자비와 자애를 표현하는 말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가엾이 여기셨다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들 귀에 익을 겁니다. 이 원래는 원어는 하나인데 우리 번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 가엾이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의 그 본래 히브리 말 표현에는 그 단어가 헤셈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헤셈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어원은 여기 여성들, 어머니들 이 뱃속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태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나 설령 여인들이 잊는다 하더라도,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나온 아기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또 이사야서 그 6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이국에 끌려가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난민으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가엾어 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그 하느님의 가장 애틋한 사랑, 애끓는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그 예언입니다. 그 장면에서 하느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빨아 먹이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엄마로 하느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 엄마이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장 특별한 형태로 선물 받은 분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마리아가 꼭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니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느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하사를 받고 기쁨에 떨며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레조 단원들이 수도 없이 그 외우는 이 성모님의 찬가, 이 노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성서에서 성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가장 길게 성모님이 말씀하신, 그냥 한마디씩만 던지셨는데 이때 이 노래는 길게 노래를 하시죠. 이 성모님이 남기신 가장 긴 그 말씀의 그 찬가 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마리아는 자비라는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성모님은 평생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실현하신 아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동반하시며 어떤 의미로는 때로는 알아듣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그 하느님의 자비를 당신도 침묵 안에서 배워나가셨고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 곁에서 그 하느님의 자비를 수락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평생 수락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실행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자기 어머니께, 성모님께 의탁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그분을 어머니로 모시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마리아를
교회 어머니로 모시고 그분의 그 어머니 됨 모성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자애를 배우고 닮으려고 기도하고 또 청원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자애를 좀 더 피부로 가깝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끝기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자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께 찬송가를 부르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주도의 레지오 마리아 도입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께 그 찬송가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부님들은 신학교 다니실 때 매일 그 성무일도를 이렇게 바치면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끝기도 마치고 나서 그 살베 레지나라고 그 하는 노래를 이렇게 그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데 그게 그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십니까? 여왕이시며 하는 노래. 사랑에 넘친 어머니. 알죠? 성가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78번 성가집 278번에 있답니다. 반주.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불쌍한 우리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그날 그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를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동정 마리